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43절에서 54절.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의 내용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침으로써 거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왔을 때 갈릴리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것은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을 보고 믿는 믿음, 보고 믿는 믿음은 계속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불과 3일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보고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듣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자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간구하면서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서둘러 자기 집에 내려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47절 중간에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자기 집에 와서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부탁드리기 위해서 어디서 왔는가 하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거리가 약 한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걸어서 그
길을 왔다면 쉬지 않고 걷는다 해도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는 좋게 몇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는 약 9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른 아침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 들었을 때가 7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후딱 다 갔는 겁니다. 왕의 신하 체면도 없이, 이렇게 체면도 안 차리고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좀 내려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지켜보고 있는데, 왕의 신하라는 그 이름도 있는데, 그런데 왕의 신하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에 그냥 거절하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할란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이런 예수님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러면서 이 왕의 신하를 돌려보냈는데,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또다시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뭔가 그 말에 증거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는 믿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를 마중 나온 자기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이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는, 아들 살아났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 왕의 신하는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어제 저녁 7시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에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안 된다 하다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자기 이 일에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저 먼 30km나 떨어져 있는 우리 아들의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그때로부터 그 왕의 신하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요한복음 4장이 엄청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그렇지만 수가성 여인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날 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그런 이 갈릴리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곳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갔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갈릴리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들어갔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아들의 질병 문제로 예수님 찾아와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왕의 신하입니다. 이 세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못 믿다가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또한 말씀을 들려주고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같은 이렇게 꼭 뭔가 기적을 봐야 뭔가 체험을 해야 믿는 사람들은 언제 그 믿음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하고 부실한 믿음의 사람들.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형통한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광야의 길이 펼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형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함도 주시고 또한 공고함도 주셔서 이게 두 가지가 병행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형통과 공고함이 계속 병행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런 신호들입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서 표적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더라 이렇게 했는데 왕의 신하는 나는 갈릴리 가나 사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말씀으로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의 표적은 말씀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 속에서 우리가 표적만 보려고 하면 그게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표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믿은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 속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광야의 길이 펼쳐지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